아멘.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쟁의 전권을 입다에게 주었습니다. 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다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다음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입다였지만 저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쟁의 정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다시금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조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조건을 하나님께 달아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마음의 확신을 주셨는데요, 다시금 하나님께 거래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제가 돌아올 때 제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입다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신제사는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몰렉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릴 때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섬기고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우리 안에서도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거래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조건부 서원, 거래적인 기도는 불신앙으로 인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쟁의 전권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입다는 다시금 하나님께 조건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으면은 조건을 걸고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대로 나아가 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부를 하나님께 걸게 되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겸손한 태도일지 모르겠지만은 나아가서는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으면은 주신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입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금이 환향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녀였던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입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입다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찌할꼬 하면서 이 입다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입다의 마음이 괴롭고 참담했지만 자신의 불신앙 가운데서 했던 서원 때문에 졸지에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입다의 딸의 반응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처음으로 맞이한 것이 무슨 죄이길래 아직 결혼도 못한 이 딸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입다의 딸은 억울하다며 울며 불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토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냥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입다의 딸이 보인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순순히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말 그대로 내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있었겠지만 이 입다의 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건부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불신앙을 보였는데 그의 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입다의 딸 역시 그 아버지에게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이었냐면 아버지 저에게 2달만 시간 주십시오. 2달 동안 저 산에 올라가서 제 여자친구들과 함께 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버지였던 입다도 하나님께 조건을 달았고 그의 딸도 역시 그 아버지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2달만 시간을 달라며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부 이야기에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아멘. 둘 다 조건을 달았잖아요. 입다도 조건을 달고 그의 딸도 조건을 달았는데 둘 다 허락을 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2달 동안 입다의 딸이 사실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돌아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입다는 자신의 딸이 말한 그 말의 진정성을 믿고 그대로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조건을 내세웠던 입다였지만 진정성 있게 말을 한 딸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너가 안 돌아올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가 2달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들을 내려보내서 나에게 소식을 기별을 전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또한 이 입다가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을 믿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을 치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래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전적인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도 있고요, 나를 지으신 이유도 있고요, 또한 나를 보내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과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했을 입다의 딸이 그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순종과 전적인 믿음, 그것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계속 끝까지 조건을 걸면서 확인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 또 믿음이, 전적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